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대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렇게 입에서 계속 맴돌았던, 부르게 되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루 한 주만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을, 또 이 시간들을 감사의 계절,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호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까. 그녀는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믿으시죠? 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빠른 찬양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하시지요?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또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도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여서 나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전도의 열매도 없었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많이 없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강권적으로 주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어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크신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날마다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꿈과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1장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한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런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맡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거와 외면 최근에 여기서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편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건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기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박필 목사님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의 삶이 부흥과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교회에 요청해서 이 전쟁이 발발하던 바로 그 시간 일제히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웬 종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를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네 종은 와우노랍니다. 예. 어쨌든 온 교회가 종을 침으로 인해서 불안에 쌓여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한 종을 치게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왕실은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의뢰했습니다. 이 템플 주교가 방송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텐데 종소리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입니다.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템플 주교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국 국민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전쟁 회고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이날은 나치와의 전쟁에서 기적을 이룬 날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하면서 독일 공군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을 때 영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독일의 결정적인 승리를 앞둔 시점에서 독일 공군기들이 갑자기 후퇴를 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 공군 사령관이었던 다우딩 경은 그날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전쟁의 흐름을 단순간에 바꿔놓는 엄청난 일이었음을 처칠은 회고했습니다. 이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스의 영향으로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2번에 걸쳐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었습니다. 리즈 하월스는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그는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가 끝난 이후 1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영국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독일 공군기에 이유 없는 후퇴가 시작되었던 1940년 9월 14일, 바로 15일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영국의 고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도를 가리켜서 역사를 바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BC 445년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그가 왕과 함께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란의 과거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1935년까지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기원은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22절에 이 엘람이 셈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엘람의 후손이 이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셈족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사스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멸망하면서 이제 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했습니다. 이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매우 역설적인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매우 반목 상태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오히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에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것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기초가 닦여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화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돈으로 예루살렘을 지원했습니다. 성전도 짓게 했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이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1차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죄의 결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패망한 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라.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여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좀 다르죠? 개역 개정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내 바람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21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에스겔서 37장 21절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 마른 뼈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 네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 바람이 무엇일까요?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예레미야서 49장에 있는 말씀 36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개역개정은 역시 계속 사방바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죠.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four wi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이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이 네 바람이 엘람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이 엘람이 어느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페르시아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란의 조상이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다시 일어나게 한 하나님이 불게 하신 네 바람, 사방으로부터 불어닥치는 생기와 같은 힘 있는 바람,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엘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란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7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행하는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작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확전이 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동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페르시아는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약 2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22민족들은 아랍 연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는 아랍권이 아닙니다. 하나는 튀르키예, 터키고, 하나는 이란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권과 이 세 나라는 아주 미묘하게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고 때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동의 문제는 결코 쉽게 풀려질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의 담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다른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올 줄 모르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술 관원장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관원장으로 픽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미리 수상궁에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왕에게 눈에 띄어 왕의 총애를 받게 했습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궁에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4절에 기록된 눈물, 슬픔, 금식,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애통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통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이 자기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의 애통의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며 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나와 우리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5절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 무너진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왕은 이미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왕은 결정했습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2장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세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장 2절을 보시면 조국에 대한 관심이 질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His story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데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많은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신실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크게 열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긍휼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5절 끝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적은 소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로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미애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의 답답한 현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수고와 아픔의 삶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는 길이 보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발에 등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주의 말씀이 흥왕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일을 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헌신과 주님을 섬긴 이 모든 일들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이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물 안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네,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실 때 213장 4절 말씀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네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만났던 고근현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우리 고근현 형제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근현 형제 인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사실은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니까 거기 자리 꽉 찬데 비집고 앉지 말고 넓은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생활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초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됐다고. 아마 이렇게 우리 교인들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이따 인사할 때는 찾아가서 잘한다라고 여기에 자리 많이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꼭 앉아서 여기 가라고 환영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고은희 형제가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 교회에서 많이 그동안 쓰임받고 봉사하신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몸된 재단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다니엘 개인 대표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요. 11월 1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주일은 생략하는 데 빠지는데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각 처소,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하셨고, 그리고 처소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실 분은 처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금년에는 꼭 기도의 자리에 사진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 기도의 자리에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교회 홍보하는데 좀 이렇게 쓰일까 싶어서 이렇게 신청자를 받습니다. 11월 1일에 난 가능하다 그러면 11월 1일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2일, 3일, 4일 신청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신청해 주면 그동안 작은 책자와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책자를 통해서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 한 사람이 그날은 대표로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번 뭐 교회를 위해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있고요. 함께 기도의 불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집사람과 우리 김승기 성도가 한국에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보라 집사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전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벌여진 전시회입니다. 여러 전시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김보라 집사님 작품도 어제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더 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집사님 가정에 다채로운 영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35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635장입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우리 안에 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느헤미야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때로는 애통하며 그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오소서 하나님이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네, 옆 앞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고근여 형제한테는 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